함께 임하소서. 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주역에 맞춰 묵상기도 드리심으로써 우리 2022년 새해 첫 주 예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주님 살아계신 거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우리냐.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니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인내송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 드리겠습니다. 목에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시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우리 성경책 맨 앞에 있는 새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유일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길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북이 아니란가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주시옵소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왔으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우리 시간 다같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새해를 시작합니다. 저희들과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새해 첫 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며 달려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주님 임재해달라고 우리 주여 세 번의 친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주님이 찾아와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시간 만날 수 있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순절에 있었던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 아버지 이 재단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요새 하나님께서 이 재단과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성도들과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한 해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저희들이 사모하며 달려나가기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주님이여 역사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저희가 듣고 돌아갈 수 있는 아버지여 거룩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신명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불이 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 역사 아버지 저희의 마음 가운데 차고 넘치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주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아버지 임마누엘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불로 이 시간에도 태워 주시옵소서. 세상 무기 아니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 우리 두 손 들고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 신년 격두에 아버지 저희들이 2022년 첫 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이 자리에서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또 새로운 한 해를 저희들에게 선물로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한 해는 저희들이 결단코 그냥 흘려보내는 시간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해 1년을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여서 저희들이 귀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자리에 모여있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실 때 혼자 일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을 세워 일하신다고 말씀했사오니 하나님께서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민족이 살고 나라가 살고 이 지역사회가 살고 가정이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새해를 이제 시작하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아버지 시작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능력이 필요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건강을 잃은 자에게는 건강을 주시고 마음이 상심한 자에게는 위로를 주시고 힘과 용기가 부족한 자에게는 성령이 힘과 용기를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제단을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날마다 성령의 불이 타오르는 제단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를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성령의 불을 받아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중직자들 재직자들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맡은 바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했사오니 올 한해도 주님 앞에 온전히 충성할 수 있도록 주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의 말씀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통행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순간까지 주님이 함께 하시면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귀한 성도님들 새해 첫 주입니다. 우리 옆에 저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이번 한 해는 당신의 한 해입니다. 시작. 이번 한 해는 당신의 한 해입니다. 아멘. 자, 우리 남전도회 여전도회 우리 모든 우리 부서들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번 한 해는 우리 성도님들의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저희들에게 2022년 새로운 한 해를 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찬양으로 한번 우리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나나 내 모든 영경 아시는 주님 늘 보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구속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돌지 않은 아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돌지 않은 내 모든 영경 아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돌지 않은 내 모든 영경 아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돌지 않은 내 모든 영경 아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한 해를 우리 주님께서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입니다. 우리 구약성경 창세기 24장입니다.
창세기 24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2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새해 첫 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2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예, 2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은 우리 저 한 절, 우리 성도님들 한 절씩 우리 교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24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것을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걸어가지 아니하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않으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씀의 도우심으로 출발해야 됩니다. 자, 이런 말씀으로 우리 새해 첫 주, 우리 첫날, 우리 첫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 드리기 원합니다. 자, 마무리만큼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시작입니다. 우리가 마무리도 참 중요하지만은 시작도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출발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 한 해의 모든 순간순간들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운동 경기나 이 시합에서 아무리 우리가 중간에 정신을 차리고 열심히 해갖고 그 시합이나 경기를 이기려고 많은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초반에 시작 초반에 많은 실점을 하거나 점수를 많이 먹게 되면은 중간에 아무리 내가 그걸 따라잡으려고 해도 이 갭이 차이가 너무 벌어졌기 때문에 따라간다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시작에 많이 선점을 하고 골을 많이 넣고 그리고 점수 차이를 많이 벌려놓은 다음에 중간에 조금 내가 컨디션이 안 좋거나 또 경기력이 흐트러지거나 한다 할지라도 다시 회복하고 다시 정신을 차리면은 초반에 시작할 때 많은 점수를 넣기 때문에 그 경기는 쉽게 그리고 결국은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간에 하나님 앞에 정신을 차리고 내가 또 중간에 하나님 앞에 뭔가 시작을 잘해야겠다. 중간에라도 잘해야겠다. 물론 이런 마음도 귀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출발할 때 시작할 때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모든 경기 과정이라든지 모든 일련의 과정이 틀려진다는 것을 우리는 많은 경우를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새해를 시작할 때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산이나 또는 바다에 가서 동이 터오르는 첫 번째로 동이 터오르는 그 모습을 보고 이번 새해는 내가 열심히 해봐야겠다. 또 이번 새해에는 내가 한번 굳은 각오를 갖고 살아봐야겠다. 물론 그것도 어떻게 보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각오나 결단 그리고 결심 어떤 포부 이것도 정말 어떤 면에서는 중요하지만은 세상 사람들이 잊고 있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한 해를 잘 살고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또 한 해를 우리가 잘 출발하고 한 해를 우리가 승리하는 것은 내가 포부를 갖는다든지 결단을 했다든지 결심을 했다든지 이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통해서 우리는
이 한 해를 잘 살 수 있냐면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야 되냐? 도와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있잖아요, 열심히 하고 노력하고 정말 최선을 다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막아주시고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엊그제 보니까 부산에서 이 마트 5층에서 택시가 벽을 뚫고 5층에서 뚝 떨어졌습니다. 떨어졌는데 그 택시가 떨어지면서 또 옆에 있는 차들 어떻게 해요? 다 덮쳐버린 거예요. 그리고 8명 정도가 부상을 당하고 또 한 명이 죽기도 하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한 해 동안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또 자녀들과 그리고 우리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해 첫 해가 됐을 때 산이나 바다로 가갖고 먼 동에 떠오르는 그 새해 첫 해에 그 태양이 떠오르는 그것을 보면서 그것으로 우리가 이번 한 해는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이 새해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새해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에게 이 새해가 축복의 새해가 되고 은혜의 새해가 되고 우리에게 정말 귀한 도움이 되는 새해가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등장하는 이 아브라함은 자기 자식의 이삭의 배필을 구하려고 자기 집안에 있는 늙은 종이 있습니다. 그 늙은 종에게 어떻게 하냐면은 이 배필을 찾아와라, 그리고 이삭의 이 결혼 신부감을 너가 데리고 와라 라고 하면서 이 늙은 종에게 말을 합니다. 근데 이 말을 들은 이 늙은 종의 이름이 뭐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엘리에셀. 예,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입니다. 엘리에셀. 근데 이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이 주인 아브라함의 말을 듣고 바로 출발한 것이 아니라 어떤 한 가지 사건을, 이 한 가지 일을 하고 출발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새해도 출발할 때 우리 성도님들 그냥 출발하시면 안 됩니다. 이 사건, 그리고 이 상황,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주신 이 일을 우리도 받고 출발해야 됩니다. 그럼 엘리에셀이 그냥 출발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가지고 출발했느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출발했습니다. 예, 이 엘리에셀은 신부감을 데리고 찾아와라, 이렇게 말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듣고 난 다음에 그냥 출발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출발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주는 그 말씀을 받고 그리고 출발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한 해 포부나 결심과 어떤 각오나 다짐만 갖고 출발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실점을 하게 됩니다. 초반에 우리가 초반에 1월이나 2월 있잖아요. 초반에 우리가 바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따야 되냐면 점수를 따야 됩니다. 점수를 많이 따놔야 돼요. 왜냐면은 우리가 1년 12달이란 그 시간을 지나가면서 때에 따라서는 내 신앙이 또 내려갈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내 믿음이 약해질 때도 있고, 우리 몸이라는 것도 그렇잖아요. 항상 360일 건강한 것이 아니라 어떨 때는 감기 몸살도 일어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몸이 아플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이 한 해에 살아가기 직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가야 되냐면은 그냥 출발하면 안 됩니다. 그냥 우리가 달려가면 안 됩니다. 열심히 살자가면서 내 능력만 믿고 나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무엇을 받아야 되냐?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1년 12달을 살아가면서 많은 실점을 하지 않고 결국 이 한 해를 주님의 은혜로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가? 올 한 해 2022년도에 내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 한 해에 우리가 많은 점수를 따고 많은 열매를 맺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이 한 해를 우리가 보낼 수 있는가? 그 방법이 오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한 해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는 뭐냐? 우리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 주보에 보면 있는데,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 보면은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예, 주실 은혜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이런 말씀이 제가 기도하면서 작년 12월 달에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해 우리 교회는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냐? 교회 비전이 은혜 받는 데 전념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 해 동안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은혜 받는 데 전념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은혜에 충만하고 은혜 가운데 내가 생활하고 은혜에 머물러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다 책임져 주십니다.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의 모든 성경의 사람들은 다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다. 모세도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았고, 베드로도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았고, 바울도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았고, 은혜 받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하여 귀한 사역들을 행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한 해 우리 교회의 비전이 뭐냐면은 은혜 받는 데에 전념하는 교회, 은혜 받는 데에 전념하는 성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잊지 마시고 내가 이 한 해 은혜 받는 데 전념하자. 그럼 나머지 일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1장 13절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라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어요. 그러면은 자, 우리 오늘 아브라함이 이 엘리에셀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은 이 세 가지 아브라함에게 받은 말씀이 있습니다. 세 가지. 그러니까 출발하기 전에 이 엘리에셀이라는 종에게 몇 가지 말씀을 줬다고요? 세 가지 말씀을 주셨어요. 세 가지 말씀. 이 세 가지 말씀을 받고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말씀을 받았는데 엘리에셀이라는 이 사람이 세 가지 말씀을 받은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자, 우리 창세기 24장 우리 3절 한번 읽어봅시다. 3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아멘. 자, 아브라함 고향 족속에게 가서 누구를 택하라 했냐면은 아내를 택하라 이 말씀을 이 엘리에셀에게 주었습니다. 만약 이 말 안 듣고 갔으면은 그냥 되는 대로 데리고 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나에게 주시는 말씀 없이 새해를 시작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이 엘리에셀이라는 사람한테 첫 번째로 아브라함이 주신 말씀이 뭐냐면은 내 고향에 있는 그 족속에게로 가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배필을 데리고 와라 이렇게 말씀을 받은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가나안 땅, 이 지금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땅은 가나안 땅이거든요. 그 가나안 땅에도 여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인들이 많이 살고 있어요. 근데 그 여인들 중에서 이삭의 배필로 삼지 말라고 한 것은 뭐냐면은 가나안 여인들이 너무 많이 무엇을 숭배하냐면은 우상을 숭배합니다. 너무 많이 우상을 숭배하니까 이 지금 아브라함은 절대 가나안 여인들 중에서는 이삭의 배필을 데리고 오지 말고 하란 땅에 가서 고향 땅에 있는 그 족속에 있는 그 사람들 중에서 배필을 데리고 와라 하면서 엘리에셀에게 이런 당부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아브라함은 어떤 면을 봤냐면은 어떤 스펙이라든지 출신이라든지 외모를 본 것이 아니라 무엇을 봤냐면은 신앙적인 배경을 본 겁니다. 신앙적인 배경.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 앞에 장차 결혼하게 될 텐데 우린 무엇보다도 무엇을 더 많이 봐야 되냐? 신앙을 보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을 봐야 됩니다. 좀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믿음을 많이 봐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믿는 자들 가운데서도 믿음을 먼저 보기보다는 스펙이나 어떤 외모를 보고 따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아브라함은 엘리에셀에게 신신당부합니다. 너는 이 가나안 여자들 가운데서 신부감을 찾지 말고 내 고향에게 가서 그 족속 가운데서 신부감을 데려라 라고 하면서 정확한 지침을 내려줍니다. 정확한 말씀을 누구한테 주냐면 엘리에셀에게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엘리에셀에게 그 다음 준 말씀이 뭐냐면은 만약에 그 여인을 찾았는데 여자가 따라오지 않고 만약에
오려고 하지 않으면 그 이삭을, 자기 아들을, 주인의 아들을 글로 데리고 갈까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데리고 갈까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또 얘기합니다. 안 된다. 너 절대 데리고 가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인도하는 곳은 하란 땅이 아니라, 따라하겠습니다. 하란이 아니라 가나안입니다. 이 하란 땅이 아니라 가나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기를 내 씨, 내 자손이 어디서 터전을 잡아야 되냐면은 하란이 아니라 베들레헴에서 터전을 잡아야 되고 브에세바에서 터전을 잡을 것에 대해서 오래 전부터 어떻게 해요?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엘리에셀이 이 출발하기 전에 이런 말씀을, 구체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고 출발했으면은 전혀 엉뚱한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새해를 빨리 출발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예,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받지 않고 새해를 출발하게 되면은 어떤 내 생각대로, 내 가치관대로, 내 방향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그르칠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냥 중구난방으로 일하는 것이, 중구난방으로 일해주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일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너 이 땅에 내려가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하나님의 독생자를 주셔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단지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고 병든 자를 치유해 주시고 귀신만 내쫓아 주시고 이런 일만 하다가 끝나신 것이 아니라, 이런 일만 하다가 그냥 아버지 일을 하신 것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은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그것이 진짜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진짜 아버지의 뜻은 하지 않고 귀신만 쫓아내주고 병든 자만 고쳐주고 말씀만 가르쳐주고 이런 일을 하다가 끝냈다면은 아마 예수님의 사역은 반쪽짜리 사역밖에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새해를 시작하면서 선명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받고 출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두 번째, 첫 번째는 뭐예요? 첫 번째는 가나안 여자들 중에서 배필을 구하지 마라. 두 번째는 뭐냐면은 만약에 그 여인이 찾은 그 여인이 나오려고 하지 않았을 때 아들 이삭을, 주인의 아들 이삭을 그걸로 데리고 가지 말아라. 이것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받은 말씀이 뭐냐면은, 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믿고 실행하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은 그냥 문자적인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살아있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나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어떻게 해요? 찔러 쪼갠다 라고 말씀했어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은 어떻게 해요? 그대로 믿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부터 받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은, 너가 이삭의 배표를 찾으러 하란을 가지만은 하나님의 사자가 어떻게 간다? 너보다 먼저 간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자가 너보다 앞서가서 먼저 준비해 주실 것이다. 이 말씀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올해 새해 있잖아요. 새해 우리 앞길에 누가 먼저 가셔줘야 되냐면은, 한번 따라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님, 나의 성령님 먼저가 계셔줄 줄로 믿습니다. 예, 먼저가 그분들이 어떻게 해요?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먼저가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 한 해 우리가 출발하기 전에 나 혼자 가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삭의 배표를 구하려 갈 때 엘리에셀에게 뭐라고 말했냐면은, 너가 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사자가 가서 먼저 다 예비하실 거다. 다 작업하실 거다. 그러니까 그 말씀 믿고 가라. 이게 마지막으로 엘리에셀에게 준 세 번째 말씀입니다. 한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7절입니다. 7절. 하늘의 하나님, 시작.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그분 너보다 내 사자를 너보다 앞서서 보내리라, 이렇게 누가 말씀하셨냐면은 아브라함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엘리에셀 종에게 너가 가는 이 길은 너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가 가서 너를 도와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내 신부감을 절대로 어떻게 하느냐? 별로 데리고 가지 마라. 찾았어도 그 여인이 나오려고 하지 않으면은 글로 데리고 가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그래 주셨던 말씀, 지침, 그 뜻 그대로 누구한테 전해줬냐면은 엘리에셀에게 그대로 전해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성도님들이 이제 1년에 시작할 겁니다. 저도 시작하고 또 우리 한국교회에는 많은 목회자들도 시작할 것이고 많은 성도님들이 시작할 겁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시작할 때 결단, 포부, 그리고 용기, 다짐, 그리고 결단 이런 모든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그 사람에게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가 그 사람의 그 한 해의 승부점이 될 것입니다.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영혼교회 모든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 앞에 좋은 것이 좋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저에게도 말씀을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달려나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말씀이 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동행을 받으면서 내가 살아간다면은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지 모릅니다. 우리 여기 계신 분들 하나님 앞에 새해 여러 가지 소원이 있고 결단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작을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느 중학교를 제가 한번 간 적이 있는데 그 중학교에 가니까 학교가 그 선생님들이 몇 명이 모여갖고 그 교실을 딱 들어가는데 막 그 주기도문을 하더라고요. 주기도문하고 그 주님의 시간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리 막 찬양이 나오고 하면서 그 짧은 한 15분 정도 되는 시간인데 뭘로 시작하냐면 기도로 시작하고 찬양으로 시작하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학생들 다 오늘 공부하는 우리 귀한 학생들 다치지 않고 그리고 좋은 하루 되고 이 아이들에게 좋은 지식이 들어가는 복된 하루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목사님 입장에서는 그런 기도를 들었을 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랐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루의 시작은 주님 말씀으로 시작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어떤 분은 이런 분도 있어요. 제가 전화를 걸면은 막 찬양이 나오는 분이 있어요. 그럼 얼마나 또 감사한지 모릅니다. 아, 저분 삶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이 저분의 삶을 인도하고 있구나. 그런 마음이 굉장히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모릅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이 세 가지의 말씀을 받고 어떻게 해요? 엘리에셀은 그제서야 출발을 합니다. 자, 우리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10절입니다. 10절. 자, 10절. 이의 종이 시작. 이의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피를 끌고 떠났는데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아멘. 우리가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슨 성공하는 것도 자본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돈이 있어야 된다. 인프라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만 그 사업도 성공하고 그 장사도 잘 된다 생각할 수 있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창세기 2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그 중간에 하나님의 말씀 없이 그냥 자본만 가지고 나가고 기술력만 가지고 나가고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인프라만 가지고 나가다가 어떡하냐? 결국은 실패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다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럼 무조건 말씀만 있어야 되냐? 꼭 그것만 아니에요. 우리도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냐면은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또 우리 삶의 현장에서는 어떤 삶을 살기 원하냐면은 따라하겠습니다. 성실하고 최선을 다하기를. 이 최선을 다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누구냐?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전날 있잖아요. 이런 얘기를 해서 참 그렇지만은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있어서 그렇지만은 제가 어렸을 때 그런 걸 많이 봤어요. 술을 저녁에 많이 먹으면 있잖아요. 그 다음 날에는 문을 안 열어요. 예. 근데 책임감이 없는 사람이죠. 그리고 성실하지도 않고 아무리 내가 전날에 어떻게 해요? 아무리 피곤하고 정말 내가 정말 술을 많이 먹었다 할지라도 그 다음 날은 어떻게 해요? 정확한 시간에 문을 열어야 되고 정확한 시간에 일을 해야 되고 또 정확한 시간에 어떻게 해요? 손님을 받아야 되고 그래야지만이 뭐가 되는 거지. 이런 날은 이러니까 안 하고 이런 날은 이러니까 안 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1년에 살아가면서 몸이 아플 때도 있고 기분이 안 좋을 때도 있고 또 마음이 상심할 때도 있고 또 기분이 좋을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섬길 때 어떠한 마음으로 섬겨야 되냐? 성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떻게 귀한 것을 예비해 주실 거예요. 제가 이제 다음 주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이 믿음의 종 그리고 이 엘리에셀은 1절부터 이 8절까지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의 그 충분한 말씀을 듣고 가니까 선명해진 거예요. 아, 내가 이 아브라함이 나에게 원하는 뜻이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방법대로 내가 해야 되는가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알고 가니까 얼마나 종의 발걸음이 어떻게 해요?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목회자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도 말씀을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시고 주일학교 학생까지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다는 것을 반드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부교육자로 일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날 담임 목사님이 이제 1월에 마지막 주를 남겨놓고 이제 저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명령을 하셨는데 어떤 명령을 하셨냐면은 기독교 서점 가서 책갈피 말씀 적혀있는 책갈피를 많이 사와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많이 사왔고 한 100장 정도 사왔습니다. 사왔더니 목사님이 이제 송구영신 예배 드리기 몇 시간 전에 딱 입구에 서서 성도님들한테 하나씩 다 나눠주라는 겁니다. 근데 막 성도님들이 이게 오래 길들여졌는지 모르겠지만은 나 좋은 거 뽑아야 된다고 나 좋은 거 뽑아야 된다고 하면서 섞어달라고 그래갖고 제가 막 이렇게 다시 막 섞고 그랬었는데 그래갖고 이제 어떤 분은 뽑아갖고 좋다 막 그러고 어떤 분은 뽑고 이게 뭐야 막 이런 분도 있고 막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송구영신 예배 이제 끝나고 광고 시간에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들어오실 때 뽑은 말씀이 올해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받으라는 겁니다. 예, 근데 이제 저는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물론 이제 그게 어떤 의도에서 어떤 의미에서 저렇게 하시는구나 이제 그런 건 이해는 됐지만은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오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받은 말씀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배하다가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받은 모든 말씀들은 여러 가지로 예배하다가 받은 말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그냥 말씀을 뽑아갖고 이 뽑은 말씀이 내 거구나, 이 뽑은 말씀이 나에게 주는 말씀이구나 이게 아니라 말씀은 뽑아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뭐하냐? 주셔야 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셔야 됩니다. 예, 주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뽑아갖고 내가 말씀을 딱 뽑았어요. 이 뽑은 말씀이 이게 나에게 주신 말씀이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말씀을 어떻게 하냐? 주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말씀을 뽑는다고 해서 그 말씀이 내 것이 아니고 성경은 좋은 말씀이 있고 나쁜 말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럼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부터 받은 말씀은 다 어떤 말씀이냐면은 예배하다가 받은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럼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되냐? 첫 번째, 순종할 때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언제 받을 수 있냐면은 내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창세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3장입니다. 13장 14절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장 14절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15절입니다. 시작.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이 말씀이 누가 주신 말씀이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뽑은 말씀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그냥 제비뽑기에서 나에게 주신 좋은 말씀 가져간 게 아니라 이 상황적인 배경이 뭐냐면은 롯과 아브라함이 같이 동행하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은 뭐였냐면은 롯과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분리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으니까 누구에 대한 애착이 많았냐면은 롯에 대한 애착이 많았어요. 근데 상황과 환경이 어떻게 돼버리냐면은 막 종들이 싸웁니다. 다툽니다. 이런 사건을 갖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 롯의 모든 양떼들과 소떼들과
왜냐면 동거하기가 힘드니까. 물도 없고 물 때문에 이렇게 싸우고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고 아무리 내가 자식이 없어도 이 롯을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다 하고 롯을 마음껏을 내려놓고 떠나 보니까 잘 보내니까 축복으로 보내니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해요? 힘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따르겠습니다. 순종합시다.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는 오늘 첫 주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순종하시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려고 마음만 먹으면은 그 즉시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 읽다가 말씀을 주십니다. 아멘. 최소한 하나님의 말씀 받으려면은 30분이라도 하나님 말씀하면 읽다가 받아야죠. 최소한 내가 1시간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한 주간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받아야지. 그냥 교회 연관에서 막 뽑아주는 그 말씀을 갖고 그거 갖다가 이게 나의 말씀이다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자, 그것은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말씀을 받는 자세도 아닌 거고,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은 정말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방법이 뭐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 우리에게 말씀을 주세요. 자, 한 번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7장 한번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27장. 자, 사도행전 27장입니다. 자, 사도행전 27장 어디 보냐면은 22절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2절에 보면 중요한 말씀이 하나 나옵니다. 자, 22절. 사도행전 27장 22절입니다. 자, 시작.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100분이리라. 다음 절. 말하되,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말하되, 말하되 이게 뭐냐면 또 받은 말씀입니다. 이게 받은 말씀이에요. 말하되 그 다음 절입니다.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셨으니 2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하면서 이게 누가 받은 말씀이냐?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받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자기가 받은 말씀을 어떻게 해요? 275명 그 알렉산드리아에 앉아있었던 두려워 떨고 있는 275명 백부장들과 군인들과 죄수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준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지 그냥 현관에 들어오다가 어떻게 해요? 뽑은 말씀이 그게 내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첫 번째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 말씀 주십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한번 따르겠습니다.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을 주십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은 교회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다가 오늘 본문 말씀이 저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로고스로 다가오지 않고 레마로 다가온다. 레마로 나에게 어떻게 해요? 진짜 깊이 다가온다.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로고스는 문자적인 말씀, 로고스 이거는 하나님이 기록한 말씀. 레마는 뭐냐? 나에게 주시는 말씀, 내 심령 가운데 새겨지는 말씀. 이것이 레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선지자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또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습니다. 마지막 한번 찾고 이제 진짜 마치겠습니다. 자, 사무엘상 22장 한번 찾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 자, 사무엘상 22장입니다. 자, 사무엘상 22장 5절입니다. 자, 22장 5절 4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장 4절에서 5절입니다. 22장 4절 5절입니다. 부모를 시작.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왕 왕과 함께 있었더라. 5절입니다.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스풀에 이르니라. 아멘. 자, 이것은 누가 주신 말씀이냐면은 선지자를 통하여 누구한테 주신 말씀이냐면은 다윗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어떻게 말씀을 주시냐? 순종할 때 말씀을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말씀을 주시고, 또 예배하다가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하여서 말씀을 주시고, 이렇게 말씀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절대 잊어먹지 말고, 이제 한 주 시작입니다. 이제 한 주 시작하면서 조금만 힘을 내셔서 말씀 한번 읽어보시고 말씀도 묵상해 보시면서 하나님 올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주님이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면서 달려나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각자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목회자인 저는 어떻게 해요? 그냥 기독교 서점 가서 한 책갈피 한 30장 갖고 와서 문 앞에서 탁탁탁 나눠주면서 편하게 그냥 올해 주신 말씀입니다 해보면 끝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 앞에 저희가 잘못된 겁니다. 그건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을 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나가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귀한 것으로 책임져 주시고 더해 주신다는 걸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이번 한 주 저에게 말씀을 주옵소서 기도하시는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옆에 저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말씀을 받읍시다. 시작. 말씀을 받읍시다. 아멘. 자, 이런 한 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혹시 말씀을 받으신 분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받으신 분? 예, 많이 없으신 것 같아요. 꼭 이번 한 주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출발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봉헌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모든다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모든다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내가 모른다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에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 첫 주 하나님 앞에 귀한 아버지 신년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 작년 한 해 동안 많은 수고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새해를 시작하는 새해 첫 주, 우리 성도님들 결단과 결심과 포부와 아버지 하나님 결기를 가지고 모두 다 시작할 터인데 하나님 아버지, 그것만 가지고 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갖고 한 해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다가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다가 말씀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다가 하나님 앞에 말씀 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모든 것들이 형통하지고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여호와 이레로 아버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이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기는 몸이 아프신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주님이 찾아오셔서 아버지 부위부위에 주님이 안수하여 주셔서 이 시간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님 영원하니 악하고 더러운 질병은 다 떠나갈 치유다. 주님이 고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신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새해 교회 비전은 은혜 받는 일에 전념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각 예배마다 또 삶의 처소 가운데서 은혜 받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전념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달력을 우리가 배부했는데 달력을 이용하시면은 1년 1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월 1일 날 창세기 1장부터 2장까지 있고 계속 이제 순서대로 쭉쭉쭉 나갑니다. 그래서 1독 하시기 어려우신 분들은 이제 달력을 보면서 체크하면서 보시면 되고 또 그날 그 말씀에 핵심적인 그 요약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또 내가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혈을 기울여서 달력을 만들었으니까 우리 성도님들 잘 이용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 다음 주는 우리가 공동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작년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주셨던 재정 예결산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다 오셔서 우리 예결산 공동회에 우리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 겨울이어서 춥지만은 그래서 한 주 동안 우리가 말씀 주심, 말씀 받기 위한, 능력 받기 위한 한 주 새벽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피곤하고 또 힘든 건 알지만은 오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폐회성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마다 앞으로 가세.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초소는 주님 품이세.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교통내주 은혜의 역사가 오늘 새해를 시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사업장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새해 한 해 동안 능력 있게 하나님의 은혜 간에서 승리하기로 이 시간 작정하는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지금으로부터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